네, 오늘 2024년 수요 예배에 처음 예배 드리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인터넷 기사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택배 기사에 대한 사연들을 쓴 그런 어떤 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이 마지막 글이라고 하는데 택배 목사님의 글입니다. 택배 기사를 하는 목사님이 자기의 생각을 쓴 거예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택배 기사를 하는 이유가 그 글에는 많은 사람들, 일반인들 속에서 섞여서 그 일반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알고 이런 의미에서 자기는 택배 기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썼지만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빼놓고 그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장 집사님 안 보이면 옆으로 오셔도 된대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고 싶고 또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신다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위치와 지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들을 확인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이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은 대단히 어떤 일이다?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특별하냐? 세상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삶을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는 자들과 비교할 때 엄청난 특별한 권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의 것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세상의 것을 비교하죠.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그런 특별한 거룩한 구별된 사람의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걸 갖다 세상에서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혹은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빈곤이에요. 빈곤, 목회자의 빈곤, 성도의 빈곤. 다시 말해 특별한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 빈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의 빈곤은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들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들 부자가 되지 않아도 뭐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 가난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의식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 때문에 유혹을 받거나 어려움을 처하는 걸 하나님 아버지는 묵도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개인의 어떤 신앙적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더 구하는 것들은 있어요. 그건 빈곤이 아니죠.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는 빈곤과 가난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들 부자로 만들어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 부유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맡겨준 직분, 사역,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을 통해서 이게 세분화되고 나눠지는 거지 모두가 다 통일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바닥에서 땅에서 물이 나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지목해 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땅에서 물이 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는 거기서 물이 날 거야 라는 것. 모세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목해서 알려주시죠. 그 땅을 뭐해라? 팔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그 가르쳐준 땅을 파야지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나의 노력과 내 포크레인과 내 굴착기로 내가 기름 나는 곳을 찾아가면서 이 기름이 나면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정해 놓으신 그 곳을 공동체와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고 응답을 받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첫 번째가 마지막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뭐냐? 체험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체험적 신앙. 이 체험적 신앙이 반드시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영의 제단. 다시 말해 예배 드림에 있어서는 영으로 드려야 된다.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만 하나님과 함께 영의 몸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영의 몸이 나타나는 것은 일상적인 우리의 먹고 마시는 육체에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양자의 영이 하나가 된 하나님의 몸이 역사하는데 그 몸이 뭐냐라고 보면 그때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 사단과 마귀들을 물리치고 이방신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권능이 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영이 아버지의 영의 기뻐함으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깃발 꽂힌 곳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탄의 그런 깃발 꽂힌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을 지나갈 때 권능으로 저 깃발을 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권능 가진 영적 예배의 단물이 샘물이다. 영생의 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이 재단의 이 예배를 가지고 물질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오늘 수요 예배도 드렸고 주일 예배도 잘 드렸으니까 제 의지를 좀 고쳐주세요. 안 고쳐진다니까. 영역이 틀려요. 제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제가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게을러요. 그건 틀린 의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려도 게으르고 멍청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을 한다고요. 뭐가?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몸이. 단 무엇을 할 수 있냐? 사단과 이방신과 악한 마귀 새끼를 물리치는 그런 영적인 어떤 권능은 예배를 통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지가 약하고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을지라도 예배를 잘 섬긴 자들이 그런 악한 것들과 싸웠을 때 분명한 승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의지적인 측면인데 의지적인 측면에서 자꾸 내가 내 의지를 막 바꾸려고 하지 마요. 아니 우리 자체가 나를 위해서 쓰는 의지밖에 없어요. 무엇을 해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한 내 편의와 내가 좋아하는 걸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음식 봉사를 하잖아요. 음식 봉사를 할 때에 메뉴 선정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하잖아요. 내가 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 만드는 음식 해요. 그 목적이 뭐래도 공동체한테 대접을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의지는 무슨 의지라고요? 내 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이기적인 의지예요. 아무리 그런 의지로 봉사를 해도 나 바뀌지 않아요. 내 고집 세고 남한테 상처 주고 동일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한테 좋은 일을 베푼다고 하면서도 그 베품을 당하는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일 생길 수 있고 자기가 드러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지적인 거는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의지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 의지를 내려놓는 게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르면 자동적으로 무슨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의지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의지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의지를 제가 따라요. 그럼 누구의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의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내의 의지를 따라야지 남편의 의지가 사라지는 거고, 남편의 의지를 따라야지 아내의 의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의지를 내려놓는 이타적인 의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누군가를 뭐 해야 되냐? 섬기는 대상이 그 의지를 따랐을 때에 내 의지가 뭐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 봉사 하십시오. 교회 봉사 하는데 제가 메뉴를 할 때 성도님이 저는 짜파게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국수로 하세요 라고 하면 성도가 뭐 하는 거예요? 국수를 만들었겠죠. 근데 그건 성도님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거예요? 목사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은 뭐 하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의지적인 측면에서는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오늘 열왕기 하 2장에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말씀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불술에 타고 불말이 이끄는 불술의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를 판타지적으로 매우 아주 위대하고 좋게 말하고죠. 이스라엘인들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2장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선지자들 무리 사이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소문, 그와 같은 환상들, 그와 같은 예언들, 그와 같은 계시들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를 데려가는 이게 정말 눈만 쑥 감는다든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와 옆에 있을 때에 선지자들이 엘리야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사 너 아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 너 그런데도 그 옆에 있을 거야 이거예요. 너 그거 알아?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나 알아. 말하지 마. 그리고 또 다른데 야까지 엘리사한테 나 따라오지 마. 나 따라오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데 너가 힘들어. 따라오지 마.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엘리사가 아닙니다. 저는 내 영을 두고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스승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길갈로 갔어요. 또 다른 곳을 베델로 갔어요. 또 다른 곳을 요단강으로 갔어요. 근데 갈 때마다 그곳에 있는 선지자 무리가 계속해서 누구에게? 엘리사한테 묻는 거예요. 너 아니? 엘리야를 데려가는 걸? 이걸 왜 물었겠어? 그러니까 너 뭐하라? 너 비켜라? 떠나라? 그럴 때마다 엘리사가 아니야.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내 영과 내 목숨을 걸고 나는 엘리야 곁에 있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요. 판타지적인 게 아닙니다. 이 엘리야를 데려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물말과 불병거인데요. 이게 그냥 평안한, 잘 들어보세요. 평안한 하늘에 맑은 날 그 산타크로스가 로돌프 사슴이 이끄는 마차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그림이 아니라고요. 회오리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토네이도 아시잖아요. 회오리가 일어날 때 모든 집을 다 삼켜오고 다 부수잖아요. 그렇게 그 회오리만 불어도 목숨이 위태로운데 거기에 무슨 마차? 불마차, 불병거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걸 지금 선지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제자 누구? 엘리사는 내 영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누구 곁에 있겠다? 엘리야 곁에 있겠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결국 누구의 의지를 따르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의지를 따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나와 너가 갈라지기 전에 네가 나한테 원하는 거 빨리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엘리야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2배 이상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난 다음에 엘리야는 사라졌어요. 회오리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엘리사한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찾아오겠습니다. 그 소리래요. 시체 찾아오겠다고. 그런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죠. 엘리사는 찾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의지를 따랐을 때 결국 엘리야의 옷을 찾게 되고 받게 되고 그 옷을 입고 했었을 때 엘리사에게도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일어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이렇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게 내가 좋아서 나에게 이득이 있어서 내가 편해서 내가 즐거워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거 100% 뻥입니다. 따라가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자기 의지만 내세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론 유다같이 배도하는 그런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 의지, 생명과 영을 하나님께 걸고 드리면서 그 엘리야의 의지를 따르려는 엘리사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드러나도록 따른다면 이 이후에 일어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인간 장미경이라는 의지가 사라지는 거지. 목사로서의 직분을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안 따른다면 제 의지가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더하지요. 목사의 권위 위에 장미경의 의지가 더 강해서 더 굳건하고 고등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장로님이라는 의지 때문에 인간 겉사람인 장로는 의지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한 행복나눔 교회에 예정된 권사님의 의지를 말씀으로 따르기 위해서 인간 장도와의 권사의 의지, 장도와의 의지는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우리가 변하는 거지. 여러분 이 고백이 꼭 있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목사 돼서 정말 개가천선한 사람입니다.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하고 더 지혜로워진 게 목사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장로의 직분을 받아서 더 성공하고 더 번성하고 더 인정하고 더 대들보 같은 그런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그렇게 내려놓자. 세 번째는요, 우리의 몸을 자꾸 내가 사용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오류 작동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믹서기가 막 드륵드륵 갈아줘야 되는데 막 연기를 풀풀 내면서 막 해. 그럼 우리 전기 코드를 뭐예요? 빼버리잖아요. 더 이상 걔를 뭐해야 돼? 작동하면 안 되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몸은 있잖아요. 사용하는 사람에게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는 존재에게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를 내가 사용했단 말이에요. 내 에고가. 그래서 내 몸을 내가 사용만 했다가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내 몸이 누구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내도 사용하는 몸이 되는 거고 내 몸이 남편이 사용하는 몸이 되는 걸 해주면서 우리의 몸을 내어준 거잖아요.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부부 공동체가 각자의 몸을 내어주지 않으면 싸움하고 이혼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나 혼자의 몸을 사용하다가 저 목사가 제 몸을 누구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용권을 내어주니까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 몸이 활용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나만 위해서 회사에서 혹은 이렇게 뭐 일하는 데 썼지만 교회 공동체로 오면서 교회 공동체에게 몸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발생하는 게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의 몸을 누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할 때는 우리의 몸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특히 어떤 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정된 하나님의 일을 할 땐 반드시 그 몸을 누가 사용하신다? 성령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된 이 행복나는 교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은혜와 비밀들, 구제들, 복음들, 사역들, 직분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 숨겨놓고 이미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서 사용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이 저한테 혹은 아는 사람들이 야, 이 교회 참 부흥했구나. 이 교회 참 은혜 받았어. 이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네. 아, 목사님 능력 참 많으시네요. 목사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에도 그런 얘기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정말 진짜 솔직하게 물으면 저한테 목사님 뭐 하셨어요? 그럼 저 그다지 한 거 없어요. 예? 교회 바뀌고 하는 것에 제가 뭘 특별하게 무슨 희생을 했으며 무슨 목숨을 내놓고 했겠습니까? 장로님한테 묻고 싶어요. 권사님한테 묻고 싶어요. 안수사님한테 묻고 싶어요. 이 교회에 번성함에 있어서 이 바뀌고 채워짐에 있어서 우리가 뭘 그렇게 희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 장로님 십자가에 못 박혔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의 몸을 사용하셨는데 성령이 저 장미용의 몸을 사용하셨고 성령이 장로님의 몸을 사용하셨고 성령이 권사님, 안수사님 몸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와 같은 희생은 없었을지라도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임해주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구도해가지고, 우리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령이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 성령은 예수의 의지가 우리 안에 작용하면 우리의 몸을 내줄 때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의지를 따랐을 때 그리고 그의 몸을 자기가 살고자 노력한 게 아니라 목숨과 생명을 드리는 건 몸을 뭐 하는 거예요? 내준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성령의 갑절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보다 성령의 갑절이 그에게 임한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임하는 성령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컨트롤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좋은 것만 생각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만 해줄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내 몸을 들임으로 내 경험적 사고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내 생각과 몸이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엘리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 엘리사에게 아기들이 뭘 알겠어요? 모르죠. 그런지 모르는데 모름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저 대머리하고 뭐 한 거예요? 놀려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 50여 명이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해요. 이걸 이해할 때 이해가 안 간다고 하겠지. 어떻게 택배기사 하는 그 목사님은 이런 설교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할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렇죠. 이 성령이 하시는 걸 엘리야가 어떻게 자기의 생각으로 컨트롤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혹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었을 때 더욱 삼가함으로 나의 생각과 의지가 작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삼가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을 누가 사용하니까? 성령이 사용하시니까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성령이 몸을 사용하는 걸 인정 안 하고 짓거려 대는 거예요. 남편 X. 그랬을 때 아내에게 화가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목사님을 성령이 역사하는데 개인적으로 봐서 목사님 친구처럼 목사님 하고 목사님을 조롱해 뒤에서 욕을 해 그랬을 때 성령의 재앙을 성도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컨트롤 우리의 생각과 기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된다? 삼가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번성해서 성령 충만한 다음에 꼭 사단의 일이 벌어져.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서 결심하고 성령 충만 은사 받은 다음에 내려와서 낙심하게 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새해에 어떻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성도들 분열해서 나가버리고 목사와 교회가 성도가 다투고 가정의 남편 아내가 이번에 1년에 시작되는 거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해가지고 남편 잘 섬겨야 되지 하는데 서로 싸움질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함에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의 몸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서 더욱더 삼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정말 영적 재단과 의지적인 우리의 내면의 세계와 우리가 행동하는 외연의 성령의 역사로 큰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이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의 헌신과 내려놓게 되는 시간 되기를 또한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